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임전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다른 이들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2023년 표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다 까먹으셨나요? 뭐였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2024년 저희 주제는 뭘까요? 빨리 주보를 보시면, 네, 주보 맨 앞 페이지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사랑이란 주제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표로 한 해를 사랑의 걸음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걸음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2023년의 표였던 진리와 또 2024년의 표어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길 원하시며 또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아주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또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설적이기에 우리에게 더 강렬한 명령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신가 보네요. 네,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으로 크게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문자적인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온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례나 음식법과 같은 이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 자유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역설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종의 멍에를 벗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대상 역시 다릅니다. 이전에는 문자적인 율법의 조항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매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종교적인 기준에 묶여서 거기에 종노릇했다면, 이제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서로를 향해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사람으로 그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신앙의 항목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들. 주일 성수를 잘 해야지, 헌금을 잘 해야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지, 말씀을 몇 장 이상씩 매일매일 읽어야지, 기도 시간을 얼마 이상 해야지 등 해야 하는 것들의 메인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것들을 왜 율법이라고 하냐면, 율법은 사랑이 없이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항목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맹목적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나갈 수 있지만 이것들을 하면 할수록 압박을 받게 됩니다.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이 항목들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좋은 신앙인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난 이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으로서 이 반면에 율법을 어기는 이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거룩에 대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쳐간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또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온전히 자유로워진 우리가 오히려 자진하여 또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많은 항목들을 사랑 없이 단순히 맹목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그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 읽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이웃들이, 또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우리의
두드림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과 육체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육체가 대립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무엇일까요?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앞에서 율법주의, 또 유대주의, 할례 등과 같은 극단적인 선민 의식들을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 인간의 정욕, 죄악된 본성, 잘못된 욕망 등을 오늘 본문에서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은 복음의 올바른 방향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임재로서의 성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령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에 속하는 것, 육신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고 성령에 속하는 정신이나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인 영지주의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교회는 무조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단적인 영지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세상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성령과 육체의 관계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자유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길 원했습니다. 소위 자유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누리던 그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는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제국이라는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자유인의 지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매우 풍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의 유물들을 보면 그들의 문화가 매우 개방적이고 또 향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음란한 시댁 정신과 또 그 문화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육체적 쾌락들을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며 나열한 이런 것들은 인간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끔, 그리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죄악들입니다. 남녀, 동성을 가리지 않는 음행, 더러움, 방탕함,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적인 마술과 타인과 원수 맺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 분쟁과 분열과 당파 싸움, 질투와 욕심, 술 취함으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자유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누려왔던 자유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유를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자유인들이 누리던 이 세속적 자유, 팍스 로마나의 시대적 정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쾌락주의적 문화와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유에 대한 오해, 자유의 잘못된 사용과 또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고는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춰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경고 다음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르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열매의 말씀들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석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9가지 은혜의 목록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 뒤에 마침표를 찍고 갈라디아서 6장 결론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9가지 은혜의 목록에 있어서 단순히 동등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는 원천이자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에서 살펴본 육체의 소욕들, 이러한 것들은 음행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음행이라고 하면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과 행위만을 생각하고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음행은 이런 성적인 음란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가장 핵심이면서도 모든 근원이 되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 나를 버림으로 너를 살리는 희생이라고 한다면 음행은 그 희생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를 희생시켜 나를 살리고 나를 이롭게 하는 가치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타인을 얼마든지 도구로 삼고 착취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이 바로 확장된 음행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루어지던 음행들,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음행들, 개인이 저지르는 성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만연하게 일어나는 노동과 임금의 착취,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부조리한 갑질, 개인주의, 차별 등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키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음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을 따르는 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나를 던져 이웃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C.S. 루이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불필요한 피조물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여 존재하게 하셨다. 그분은 이미 예견된 우주를 창조하셨고, 아니 보고 계신이라고 해야 할까?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다. 십자가 주위를 윙윙거리는 파리떼, 울퉁불퉁한 말뚝에 눌려 벗겨진 등, 중추신경을 관통하는 몸이 처질 때마다 반복되는 질식, 숨이 막힐 때마다 반복되는 허리와 팔의 고문. 이것이 모든 사랑을 만드신, 또 사랑 자체이신 분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자유란 어떤 것일까요? 나의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나의 모든 권리와 또 능력과 마땅한 권한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체들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통해 나를 채우려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한다면, 자유를 통해 나를 낮추고 내 이웃을 채우고 또 내 이웃을 세워주는 행위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남을 구원하는, 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품이자 행동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제1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구속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 아래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누리길 바라십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 아래 세속적인 자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키는 음행의 자유를 끊고 사랑으로 낮아지고 십자가 희생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희생하여 너를 살리고 세워주는 사랑의 걸음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샬롬, 놀라운 평화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것이며 온전한 자유와 사랑의 기쁨 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삶, 또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해도 또 참된 진리 대신 주가 나를 붙드시네. 폭풍이 밀려와도 험한 길을 간데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가사를 묵상하시며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를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잠들매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자유로 서로를 종로로 타는 그 자유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유의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모든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자유를 주님 누리기 원했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창조의 삶을 이렇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모든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과 서로 존중하며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나 스스로 낮아져 우리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감옥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나를 살리고 너를 죽이며 너를 노릇하며 너를 착취하는 그 몸에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 나눠주의 사랑, 나를 죽임으로 너를 구원하는 그 사랑, 부활의 근육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를 나누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가운데 주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이 시간 함께 또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따라가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일이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일이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일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아멘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십니까? 의의 종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버리시고 모든 것 찢으시며 여러분에게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계속 쫓아가고 그 죄를 먹고 따르면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그 죄를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 마약 가루가 있는데 그 마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마약 가루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 눈에 그 마약 가루가 보인다고 해도요,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약에, 그 죄에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만 보면 심장이 떨리고 거길 지나치지 못하고 눈길이 글로 가는 거예요. 죄로. 왜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나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러분은 음행 앞에서 그 죄를 쫓아내시고 또 버리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쫓으며 죄의 종으로 사십니까? 호색을 좋아하십니까? 우상 숭배를 아멘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술을 쫓고 원수 맺는 거, 여러분이 가면 원수 맺어집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기가 나고 분냄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당지어지고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투기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아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그 말씀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이 죄악들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내 안에 끊어내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제가 이 육체의 일, 내가 사모하고 또 내가 따랐고 아멘했던 그 육체의 일이 내 가운데 정말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끊어내며 내가 성령의 일에 아멘합니다. 사랑의 일에 아멘합니다. 화평의 일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일로 아멘하여 의에 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이런 사랑의 자유로, 종으로 우리가 아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데, 내가 내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이 보게 되시는데 내가 고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개 숙여야 주님만이 고개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우리 날마다 내 잘난 맛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늘 회개하며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육체의 일이 아버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일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종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바보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원하자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지켜주십시오. 하늘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 각방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악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열매를 따라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일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과 분쟁과 시기가 내 안에서부터 들끓으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분냄과 탕진 등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더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의를 죽입니다. 하나님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나를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러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며 정말 죄로 인하여 부자유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자유는 그 죄를 보고서도 아무렇게 우리가 유혹되지 않는 것이 참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역할들 또 죄의 모습들을 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거리낌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혹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사랑하며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시오. 우리 평강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 평강교회는 언제나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는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집회이자 또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그 죄와 맞닿아 있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헌신하여 그곳 가운데 함께 자고 듣고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정말 찾아오는 하나님 변화의 시즌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리하여 너희가 귀신을 항복시킨 것보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하늘의 기쁨이 많이 기록된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